예산 지역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승 길잡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다.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안전히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라 여겼다. 어느 날 마을의 한켠에 거대한 늙은 소나무가 우뚝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가 저승 길잡이가 쉬고 가는 나무라고 생각하여 매년 봄이면 나무 아래에 작은 제단을 차리고 정성스레 음식을 바치며 길잡이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 해는 봄이 유난히 늦게 왔다. 추위가 길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재물도 썩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젊은이가 이 특이한 풍습에 대해 의문을 품고 길잡이의 실체를 궁금해했다. 그는 저승 길잡이가 정말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미신일 뿐인가?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마을의 어르신을 찾아가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는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찾아가 길잡이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흐릿해진 눈으로 젊은이를 바라보며 오래전 자신의 가족과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말없이 낯선 이를 따라 걷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 속에서 아버지는 숲속 길목에서 저승 길잡이가 나타나 자신을 저승으로 이끌었다고 했다. 그 이후 노인의 아버지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게 저승 길잡이와 의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었다. 젊은이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도 그 신비로운 존재를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에 소나무 근처를 밤새 지키기로 했다. 달빛이 소나무를 부드럽게 감싸던 밤 그는 그곳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마치 현실인 듯 생생한 경험을 했다. 그는 마치 산책하는 듯 숲속을 걷고 있었다. 어느새 그의 앞에는 하얀 옷을 입은 빛나는 모습의 길잡이가 나타났다. 길잡이는 젊은이에게 너도 언젠가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진 삶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며 아무 설명도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인도하였다. 길잡이와의 동행 속에서 젊은이는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고 불안했던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들었다. 다음날 아침 젊은이는 자신이 그간 마을을 떠돌며 평화를 찾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가 품었던 의문과 불신은 저승 길잡이의 존재를 부정했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밤의 이야기를 전하며 길잡이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후 젊은이는 마을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자리 잡으며 나무를 돌보고 길잡이를 향한 제사를 치르며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이야기를 믿으며 그의 뜻을 따랐다. 그 소나무는 끊임없이 저승 길잡이와 연결고리가 되어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를 안겨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깊은 산속에 시끄럽게 흐르는 계곡과 우거진 숲이 있는 곳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산신령이라고 불리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산을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이 마을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수였다. 영수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깔고 밭에 작물이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한 해 여름 마을은 유난히 긴 가뭄을 맞이했다. 비가 오지 않자 밭에 심은 작물들은 마르고 영수는 큰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여러 날 고민한 끝에 결국 산신령에게 도움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영수는 새벽녘 가장 깊은 산속으로 길을 나섰다. 산신령이 산다는 소나무숲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그는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산신령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했다. 산신령님, 제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을을 도와주십시오. 올해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불수싼 나뭇잎 사이로 거대한 모습의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야, 내가 나를 찾아올 만큼 용기와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의 청을 들어주마. 하지만 너에게 조건이 있도다. 너는 내가 말한 시간에 이곳으로 다시 와서 반드시 내게 약속했던 것을 해야 한다. 영수는 눈앞의 산신령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조건을 수락하며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길고 긴 가뭄 끝에 산신령의 약속대로 촉촉한 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같이 내리는 비를 겪으며 기쁨에 넘쳤다. 영수의 밭도 풍성한 작물로 푸르게 차올랐다. 가을이 되자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마을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영수는 다시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신령에게 감사의 표시로 마을에서 거둔 가장 좋은 곡식을 담아 가져갔다. 다시 그 장소에 도착한 그는 산신령에게 곡식을 바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의 성실한 마음을 알아주었다. 영수야,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룬 모든 성과가 자랑스럽구나. 너의 마음 씀씀이가 진실하여 나는 앞으로도 내가 힘들 때마다 너를 도울 것이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킨 덕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과 영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존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이곳에 중요한 신앙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전주 한가운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용담이라는 큰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매우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곳에 용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민속신앙을 발전시켰다. 전주 용담에는 매년 정해진 날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연못가에서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용에게 감사의 표식을 보내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연못 주변에 모여 색색의 깃발을 장식하고 각종 전통 의상을 입은 무당들이 등장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용마루 의식이었다. 이 의식은 새벽에 시작되는 매우 엄숙한 행사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주관했다. 장로는 손자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용이 비늘을 연못에 띄우며 기도를 드렸다. 전설에 따르면 이때 연못에서 용이 모습을 드러내 그 해의 농사가 잘 될 것을 예견하는 물결을 일으켰다고 한다. 어느 해 축제 기간 동안 젊은 남성인 수아는 용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 연못으로 다가갔다. 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용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자라서 그 실물을 보고 싶어 했다. 그는 조용히 물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의 눈앞에 작은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물속에서 커다란 눈이 불쑥 나타나더니 옅은 비늘로 덮인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다. 상황에 놀란 수아는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에 휩싸여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나 물속의 형체는 겁주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미소 짓는 듯한 눈을 하고 수아를 바라보았다. 순간 수아는 용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에게 무언의 안도감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지 연못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수아는 더 이상 용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용담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마을이 깨어있는 전통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수아는 해마다 장로가 되기까지 그들의 신성한 의식을 이어받아 마을에 전해주기 위해 힘썼고 결국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전주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단지 전설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로서 마을 주민들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장 양평의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영훈이었습니다. 영훈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장터에서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실함 덕분에 가족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가 나무를 찍는 나무꾼이었지만 영훈은 항상 자연을 경외하며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벨 때마다 얼마나 오래 자라왔을지 생각하며 인근의 나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낯선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얼음같이 맑은 호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호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영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 호수에 다가갔습니다. 호수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습니다. 수아는 물의 정령으로 이 호수를 지키는 수호자였습니다. 영훈은 숨이 막힐 만큼 놀랐지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영훈의 마음씨와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훈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훈, 내가 이 숲과 함께 오래도록 살아온 것을 알고 있어. 나는 항상 이 호수와 숲을 지키고 있단다. 내가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그러고는 그녀는 호수의 물을 손으로 퍼올려 영훈에게 건넸습니다. 영훈은 그것을 받아 마셨고 그 즉시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위의 나무들과 바람 그리고 작은 동물들의 숨결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너의 행동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숲을 더욱 아끼고 슬기롭게 보살핀다면 자연 또한 너와 더불어 풍요롭게 번성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영훈은 더 이상 무심히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낡고 쓰러져가는 나무를 선택해 활용했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 숲을 돌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수아와의 약속 덕분에 그의 눈에는 언제나 그 호수에서의 맑고 아름다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훈의 노고 덕분에 숲은 더욱 풍성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그들의 삶에도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훈과 숲은 서로의 삶을 더욱 빛내며 양평의 깊은 고요한 한켠에서 오래도록 조용히 함께 살았다는 전설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